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사순절에 이어서 부활절에 대한 걸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좀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부활절 풍습들,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데 그 절기가 과연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부활절,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죠? 부활절 같으면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스터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이 이스터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방 종교에서 하늘의 여왕, 여신 아스타르테가 있습니다. 그 아스타르테를 니느웨 사람들이 이슈타르라고 불렀습니다. 이슈타르가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리슈렉션 데이가 아니고요, 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이방 여신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부터가 부활절의 전통이 이교도들로부터 유래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훨씬 이전에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이미 이런 이방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알렉산더 히슬롭이 지은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 번역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여신 숭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인들이 어느 날 유프라테스 강 부근에 있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달걀을 발견했다. 달걀 나옵니다. 부활절 달걀. 이것을 물고기들이 강 밖으로 이 달걀을 굴려내고 비둘기들이 품어서 부화시켰는데 여기서 부화한 여신이, 아래에서 나온 여신이 아스타르테라는 겁니다. 물론 실화가 아니고 고대 바빌론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여신 숭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은 창세기 10장, 11장 그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널리 흩어져서 퍼져서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역을 하고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과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침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 고대 바빌론에서 바벨탑 건설을 누가 주도했느냐 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한 힘센 사냥꾼입니다. 그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죽고 나서 남편은 죽었는데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배 안에 있는 아이는 죽었던 니므롯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온 아이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왕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자기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추켜 세워가지고 니므롯처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담무스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를, 여신과 아이를 함께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고대 바빌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로 이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기 아닙니다. 예수님 장성한 어른이 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더 이상 아기가 아닙니다.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여신과 그 여신의 아이 숭배하는 그 사상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담무스하고 세미라미스가 결혼합니다. 왜? 이 담무스는 내 배에서 나온 건 맞지만 니무롯의 환생이다. 죽었던 내 남편이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가 40세에 멧돼지에게 바쳐 죽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리스 신화에 가면은 누구로 변해요? 아도니스로 바뀝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연인 아도니스로 바뀌는데, 아도니스는 아레스라는 그 전쟁의 신이 멧돼지로 둔갑해가지고 아도니스를 죽이게 되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등장인물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담무스가 40세에 멧돼지에게 바쳐 죽자 그가 살았던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이니까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어머니가 애곡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니무롯 곧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고대 바빌론에서는 해마다 그때 담무스가 멧돼지에게 바쳐 죽은 그 기일이 되면 4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사순절 이야기입니다. 40일간의 애곡 기간.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애곡을 하자 그가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교도들은 해마다 이제 풍성한 수확을 얻고 또 이 다산의 여신 이런 여신을 통해서 수확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이슈타르의 슬픔, 여신의 슬픔, 그 사순절이죠. 40일간의 애곡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지나고 나서 담무스가 부활했다. 그래서 이스트 부활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일간 애곡하고 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담무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해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스터라는 겁니다. 자, 그래 이걸 보면은 왜 부활절이 영어의 리슈렉션이 아니고 엉뚱한 이방 종교 여신 이름을 가지고 이스터. 지금도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해피 이스터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이스터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건 담무스 부활 축제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에게 경배하고 그 아들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이 이스터 축제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날짜,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중심부, 땅 속에 그분의 몸은 묻혀 있었고 그분께서는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취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해질 무렵에 그분을 묻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해가 떨어지면 6월절 축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고 저녁이 되자 유대인들의 명절 6월절이 됐습니다. 6월절 날은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가면 안 돼요. 여인들이 향품을 다 준비했지만 무덤에 가지 못했습니다. 6월절 하루 쉬었어요. 6월절 다음 날이 뭡니까?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 첫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요 날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에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셋째 날은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땅속에서 안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의 끝날 무렵 그때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절 하면은 날짜 계산하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딱 계수하면은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 그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달력을 보면, 기독교 달력 받아보면
해마다 뭐 부활절이 3월달도 됐다가 4월달로 밀리기도 했다가 계속 복잡하게 바뀝니다. 6월절로부터 부활절을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쪽에서는 유대인들의 6월절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부활절을 결정합니다. 근데 서방교회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은 부활절은 언제나 주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음력으로 하다 보면 주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1년 자체 그리고 하루하루는 이 태양력으로 지내는데 달은 음력으로 지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쨌든 부활절은 일요일이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 쪽에 있는 저쪽 시리아 쪽에 있는 동방교회하고 로마에 있는 이 서방교회하고 입장이 맞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AD 325년에 그걸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날짜 계산한 게 이렇습니다. 춘분이 지난 다음 첫 번째 보름달이 뜬 이후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뭐가 복잡하죠? 일단 춘분이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름달이 떠야 됩니다. 만약에 춘분 하루 전에 보름달 떴다. 한 달 기다려야 됩니다.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지나고 뜬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이 해괴한 계산 방식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성경 기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성경에 춘분이 어디 나옵니까? 보름달이 떠야만 부활절 된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냈느냐?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이야기할 때 동지, 깜깜하게 밤이 가장 긴 그 동지가 지나면 점점 낮이 길어진다고 했죠. 태양신이 부활한다 해가지고 태양신이 힘을 회복한다라고 해서 태양신 축제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춘분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단무스가 멧돼지에게 다쳐 죽은 게 봄입니다. 만물을 소생하는 봄입니다. 점점 동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낮과 밤의 길이가 처음으로 같아지는 때가 춘분입니다. 춘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같아졌다. 그 다음부터는 낮이 점점 길어지고 하지가 되면 낮이 가장 길어집니다. 그래서 춘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고 봄의 여신이 이제 잠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춘분을 넣은 것이고요. 왜 보름달이 떠야 되느냐? 이 여신 숭배가 바로 달의 여신 숭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신을 나타내는 그 달이 만월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이야말로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춘분을 넣은 것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 단무수를 배려한 것이고요. 보름달이 떠야 된다는 것은 이 여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넣어서 그 다음에 첫 주일을 부활절로 만드는 겁니다.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막 바뀝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한국 기독교계에서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활절 달걀을 같은 날 먹자. 부활절에 달걀 먹었다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교도들의 풍습을 날짜를 통일해서 우리가 지키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초대교회 때 모여가지고 달걀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달걀에 물감 갖고 색칠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부활절 달걀, 부활절 토끼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절 행사가 되면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이제 동그란 빵하고요, 삶은 달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직 토끼까지는 하는 거 못 봤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부활절 토끼가 또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둥근 빵은 금요일의 둥근 빵, 영어로 핫 크로스 번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면요,
금요일에 둥근 빵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대 바빌론의 종교 의식에서 나온 건데 고운 밀가루에다 꿀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빵 위에 십자가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 새겨져 있으면 다 기독교인 줄 아는데요. 고대 바빌론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십자가 형상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여신에게 그 빵을 구워가지고 바치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사로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여신에게 빵을 구워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늘의 여왕, 여신 숭배입니다. 이슈타르 여신 숭배와 연관된 그런 의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달걀이 있습니다. 부활절 되면 계란 삶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무슨 종합운동장, 체육관 빌려가지고 삶은 계란만 하더라도 몇 터럭이 와요. 그래서 뭐 예수 부활하셨네, 그 스티커나 뭐 물감 색칠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부활절 달걀 나눠줍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절 달걀이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 고대인들은 모든 생명은 이제 알에서 나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거 있죠? 하늘에서부터 알이 떨어졌는데 물고기들이 그 알을 강 밖으로 굴려내고 비둘기들이 알을 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알에서 이슈타르 여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스타르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달걀에서 여신이 나왔기 때문에 알에서 나온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풍습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삶은 달걀 까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유럽 쪽으로도 퍼져나갔고, 그래서 고대 드루이드 교도들은 달걀을 성스러운 상징물로 사용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바쿠스 신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달걀을 그런 신의 상징물로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인도로 건너가서 힌두교에서는 비슈누라는 신이 꿈을 꾸는데 그 배꼽에서 연꽃이 나오고 연꽃이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황금빛 달걀이 나오는데 그 황금빛 달걀 아래서 태양계가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각 신화들마다 어떤 여신 숭배와 함께 알을 숭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은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 그리고 알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문화를 기독교하고 교묘하게 조합을 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한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이 색칠한 달걀을 나눠줍니다. 나중에 이게 색칠을 하니까 달걀 안에 흰자에까지 물감이 빼든다라고 해서 요즘은 스티커나 아니면은 그 비닐 같은 것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 껍질이 돌무덤이고 요걸 딱 깨뜨리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날달걀을 줘야지 왜 삶은 달걀을 줘요? 잘못됐죠? 근데 이 달걀은 알에서 나온 여신을 기념하는 달걀입니다. 알에서 아스타르테라는 여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에서 출생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뭐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알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출생한 거 아닙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지 출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껍질 깨고 병아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부활절 토끼입니다. 토끼가 왜 사용되느냐? 아시다시피 이 토끼는 암수 2마리 집에서 키우면요 숫자가 참 빨리도 불어납니다.
번식력이 아주 뛰어난 동물이 토끼입니다. 바로 이 여신이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이 새끼를 잘 낳고 집안에 아이를 잘 낳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산의 신이라고 불리는 웨스테르라는 여신의 그 상징물이 토끼로 표현됩니다. 이 에오스트레가 이제 봄의 여신인데 독일어에서는 오스테른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넘어가면 또 이스트란 이름이 됩니다. 튜턴족의 여신 이스트가 있는데 날개가 얼어붙은 새가 있는데 이 새를 살리기 위해서 새를 토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알은 새가 낳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여신의 토끼가 알 낳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토끼하고 부활절 달걀은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토끼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성경에 유월절 양이라는 이야기는 있어도 유월절 토끼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억지로 사람들이 만든 어떤 종교회의, 사람들이 만든 풍습을 가지고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곧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나의 승리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담무스 부활과 아스타레트 여신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부활절 달걀, 이런 풍습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은 오직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 행사는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여신 숭배와 담무스 부활 축제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 이방 종교들, 바빌론 신비 종교들, 기독교와 혼합해 놓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 부활절 의식이라는 겁니다. 부활절 날짜 역시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춘분, 여신을 상징하는 보름달,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첫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건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지 성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온 토끼 숭배라든지 달걀 삶아서 나눠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아마 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지 않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꼭 그 교회 가서 시비 걸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바로 알고, 이미 이거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활절에 달걀 까먹지 않는 이야기 못할 겁니다. 왜 이 교회는 부활절 달걀 안 주느냐,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은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내서 인간의 전통과 명령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올바른 성경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옳은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딴 교회 가서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왜 그렇게 부활절 행사를 안 합니까? 물으면은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